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명절이 되면 전에는 그래도 젊었을 때는 여러 설렘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명절이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부모님 생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요즘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내시고 사셨던 우리 부모님이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분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내 자녀들이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역시 부모님은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헌신하신 최고의 부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모님들도 어느 날 우리에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평상시처럼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 부지불식간에 우리 인생은 종말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태어남이 있으면 우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늘 항상 내일 당장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후회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실제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웃기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만, 웃기는 일이지만 싫어합니다. 서울의 어느 병원에 새벽에 아주 몸집이 좋은 그런 신사 한 분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업혀온 이 신사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이미 이분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는 이 죽은 신사분을 살펴보다가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는 손을 쭉 펴고 죽는데 이 사람은 오른쪽 손은 펴고 왼쪽 손은 꼭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꼭 움켜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의사가 이 시신, 이 죽은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왼손 한 손가락을 피다 보니까 거의 두 손가락 남은 손가락을 필 때 그 손에서 뭔가 툭 떨어지더랍니다. 그 뭔가 하고 두 장을 보는 순간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38 광땡이네. 이 사람이 현재 원래 심장병 있는 사람인데 친구들하고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화투를 한 겁니다. 돈 내기를 한 거죠. 새벽녘이 돼서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새벽녘이 돼서 자기가 딱 받은 패를 보니까 38 광땡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전에 무슨 의논들을 했는가 하면 이런 38 광땡이 들어오는 사람이면 기존에 쌓여있는 판돈에 3배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판돈도 잔뜩 쌓여 있는 데다가 자기가 38 광땡을 딱 잡았으니까 그리고 3배를 받게 되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하겠습니까? 그래서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사람이 333 하다가 죽었대요. 너무나 그냥 쇼크로 사람이 죽은 거죠. 이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38 광땡 소리도 못하고 333 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주 허무한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그 재물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은 허무한 부자입니다. 많은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 뭐합니까? 물질이란 써야 맛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쌓아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써야 맛입니다. 보람된 곳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누려야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지, 써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단지 세상에 있을 때 재물을 쌓는 것만 힘쓰고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삶, 그것은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고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삶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삶이다. 하나님이 많은 재물과 재능과 명예를 주셔서 세상엔 성공한 사람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판정하시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청을 하죠. 자기 형과 상속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문제의 핵심은 탐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탐심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많은 소유를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선 성공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 영원한 곳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만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고 그만큼 아픈 이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부자로 사는 것인지를 깨닫도록 전해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참된 부자로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는 그런 복된 추석의 말씀들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부자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판단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부자를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다 로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십시오. 당시에는 농경 시대입니다.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대풍을 맞게 해 주셔가지고 많은 곡식을 쌓았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안에다 새 곡식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야, 이제 한가롭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노후를 즐기자. 이런 계획을 짜놓은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돈을 많이 저금해두고 집도 곳곳에 몇 채씩 사두었고 그런데 그 집값이 뛰어서
또 돈이 생기고 또 사람들에게 월세를 줬는데 월세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쓰고도 남는 거예요. 더군다나 통장에는 돈을 많이 예금해 놨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이제 남은 인생 건강관리나 잘하고 여행 다니고 취미생활이나 잘하면 되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요즘 사람들의 로망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물론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 사람의 재물을 긁어 모으는 과정 중에서 불법을 행했다든가 남의 사기를 쳤다든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은 겁니다. 재물이 많다 보니까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부러워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인생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이다. 왜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내렸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받으면 그건 최악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에 내린 평가는 다시 뒤집어질 수도 없고 다시 기회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살 때 그 최고의 인생이죠.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20절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비록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혼에 관해서 무관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는 기준으로 볼 때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거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부자란 의미가 다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부자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같은 육체를 가지고 같은 땅덩어리, 같은 해 아래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과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뭡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세상에 같이 밥 세 끼 먹고 살아가는 똑같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판가름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보람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허무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바로 그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눈앞에 그대로 있어도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이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기질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그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하죠?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영혼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이 단절된 상태를 사망, 즉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인생이 단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파스칼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인간을 지음받았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것을 가리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것이 단절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오지 않는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면 인간은요, 무엇으로도 세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그 공허함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허무하고 늘 빈궁하고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만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빈곤해서 공허한 마음이 되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거기서 생겨난 겁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죠. 술로 달래고 세상의 도박과 쾌락에 빠지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나중에는 마약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육체는 굶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살았으나 불행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모파상의 얘기인데요. 모파상 여러분 잘 아실 거요.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문인이죠. 소설가.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분이 쓴 소설을 한두 번 다 읽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문인으로서 성공해서 아주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성공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은 날에 이미 재물도 많이 얻고
명성도 거머쥐고 그래서 육체의 쾌락에 탐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중해에는 늘 요트를 띄워놓고 노르망디 지방에는 아주 큰 대저택에 수많은 하인들을 두고 있고 그리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판권 때문에 들어오는 돈 때문에 은행에는 항상 현금이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파상의 영혼이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별별 짓을 다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늘 뭘 해도 공허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심지어 너무나 공허하고 살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겨우 목숨을 거두었죠. 그러면서 살아났으면서도 늘 이 사람은 혼자 독백하기를 이런 소리를 독백했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소리를 늘 공허하게 떠들다가 나이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부와 명예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신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가난한 인생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모파상이 왜 이런 불행한 삶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삶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특별히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특별한 그게 바로 이 영혼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속에 그 마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영적으로 오는 은혜가 단절되면 그 영혼은 빈곤한 겁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슬프고 요즘으로 말하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이건희 씨가 참 부자 아닙니까? 이건희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이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건희 씨의 막내 딸이 있었지요.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딸입니다. 그 딸이 많은 재산을 분배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자살을 했어요. 젊은 날에. 이건희 씨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딸이 자살을 통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참된 부자로 살아가려면 영원히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영혼의 만족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 무슨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한 동이로 우리를 빚으셨죠. 흙 하나에 불과합니다. 육신은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시신을 땅에 묻을 땐 그래도 시신의 형태가 있지만요, 몇 년 뒤에 여러분 가서 파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죠?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살아있는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지라.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그 영혼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막혀 있으면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렸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다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도록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인생, 하나님께 이런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것이 참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세상은 누구나 다 지나갑니다. 특히 명절 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들, 조상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치열하게 젊은 날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고 마십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녀들은 다 알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보여준 인생들, 그런 삶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부자로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 참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참된 만족을 누리며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부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날마다 이미 영생 얻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잘됨같이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은요,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한번 나그네로 왔다가 가면 그걸로 끝이면 그만인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 주신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신 그 삶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뭘로 가능하죠? 믿음으로 가능하죠.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은 믿음 이후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까? 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믿고 살아온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은 뭘로 받습니까?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상급을 뭘로 받아요? 상급을 기도로 받나요? 상급은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상급은요, 충성을 통해서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역사는 순종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충성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몇 세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과 충성을 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충성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으로의 끝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에 강도가 이런 말을 했죠. 주님 나라 계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상급이 있을까요? 아무 상급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벽돌 한 장 쌓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빗자루 한 번 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영혼의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거죠. 이런 사람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만 믿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이고요. 이 세상에 남겨질 내 자손들이 받을 주의 복인 겁니다.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만족하면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비록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참된 부자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부자인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시편에 보면 강건하면 80이요. 모든 인생은 70에서 80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100세 이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시간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60년이든 100년이든 50년이든 누구나 다 시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 글, 어떤 사람은 운동,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트레저, 재물.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살아가도록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것을 잘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해라. 네 필요한 대로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뭘 하신 거죠?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너, 주인이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위탁받은 청지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과 이 재물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우리는 사용해 가야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 그거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답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회수해 가실 것을 알고 그때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그 다음에 재능과 물질을 가리켜서 3T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영어로 하면 세 가지가 다 T자가 들어가죠. 시간은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능은 탤런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물은 트레저. 그래서 3T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지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남지를 않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것을 재물을 안 쓰고 재능을 안 쓰고 시간을 안 쓰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보존될까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안 쓰고 가만히 놔둬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재능을 사용하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물이란 1차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재물을 가리키지만 그 위에 시간과 재능까지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는 동안에 쌓아두지 말고 쓰라는 겁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억하고 상급으로 주실 만한 일을 위해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쌓아둬도 사라지고 많은 재물과 시간과 재능들, 이런 것들을 있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호한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로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어떤 영화나 영광을 누렸을지라도 그런 영화, 영광은 풀의 꽃처럼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그런 산소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산소에 가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산소에 누워 계신 부모님의 묘소를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한 줌 흙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생은 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면 한 줌 재만 남기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자로 이 세상을 사는 참 부자의 삶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생 얻은 자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되는 신령한 은혜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에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을 쌓아가시는 참된 부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